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만끽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로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자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1장 1절은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서 잠언의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상 사람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솔로몬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우리를 잠언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2절과 3절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의 두 가지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어리석은 자에게는 삶의 올바른 지침인 지혜를 일깨워주고 둘째,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발명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참된 지혜를 얻고 싶으면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련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이 지혜를 멸시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삶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더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며 진정한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자식처럼 좋은 의미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지 않고 늘 조심해서 따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고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영악한 처세술 또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깨달을수록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말씀도 무시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랑하며 존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삶은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그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유혹과 꾀임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제 아무리 피를 흘리자, 통으로 삼키자,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런 말로 꾀고 유혹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든 이후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고 더 열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자의 꾀임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지혜가 없기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악인들의 꾀임이 궁극적인 멸망이요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이론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처세술 정도를 지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잠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신 집사님, 천교수 집사님, 유도봉 집사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